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자연 이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까, 온 세계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큰 나라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이재민들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죠. 곳곳에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상황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 북쪽에서 날마다 풍선도 날아와서 터지고 불도 나고 흉흉한 소식들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노벨 문학상의 이 소식은요,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 야, 얼마나 좋든지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것도 서로 진영이 좀 다르다고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 잘 되면 축하하고 박수 쳐주면 될 일을 시기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들인데 내가 정한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언제쯤 달라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이 점점점 유대 땅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12제자도 파송했고, 그 앞에 10장 1절부터 보면 70인의 전도대도 파송하고 가서 막 놀라운 치유 역사, 귀신 쫓겨나는 역사 막 벌어지죠.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읽은 요 모습 그대로라면 참 훌륭한 질문 같아요. 율법교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니.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동기가 아주 불순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율법도 잘 알고 웬만큼 잘 지키고 산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듯해요. 선생, 나 정도 되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 얻는 줄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내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까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나 많은 걸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값, 그거 얼마 주면 갚을 수 있을까요? 얼마쯤 내야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뭐 내가 다 한 건데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서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선물로 값없이 주셔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인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교사니까 성경 좀 많이 읽어봤겠지? 넌 어떤 방식으로 성경 읽었어? 성경에 뭐라 하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나 사법고시 합격해서 출세도 하고 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헌법을 외우고 읽는 거 하고, 내가 이 법 공부를 열심히 좀 하고 공부하고 잘 배워서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 이 법으로 잘 돌봐주고 사랑하고 이 사회 국가를 더 든든하게 잘 섬기면서 세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헌법 읽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성경 읽으면, 예수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저 성경에 나 복 받고 잘 되는 거 막 그냥 예수 성경 읽어서 그냥 나도 은혜도 좀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지, 이런 목표로만 성경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 서적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가치로 성경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의 관점으로 봐고. 예수님 물음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예,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륭해요. 율법의 핵심과 그 정신을 잘 정리하고 요약한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그 정도 잘 알면 그대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데 뭘 묻는지 몰라요. 시험하려, 자기 드러내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맞아. 그거야. 네가 다 외우고 잘 알고 있는 그 정답 그대로 행하면 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사랑은
수많은 정의가 있고 이론들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한번 사랑 쳐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딱 뜨더라고요. 인터넷에.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고 잘한다마는 사랑은 네가 잘 외우고 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야. 사랑은 행하는 거야. 네가 외우고 잘 알고 있는 이론과 지식 그대로 행해봐. 그러면 산다. 우리는 믿음도 사랑도 예수님도 너무 많이 머릿속에만 가둬놓습니다. 그러고는 나 잘 알아, 나 다 배웠어, 그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머릿속에 명사로만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시면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옳다는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왠지 싱겁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이야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걸고 넘어질 건 없을 것 같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에 그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좀 걸려. 어디까지가 이웃인데? 그래도 내가 좀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내 친족들 친구들 잘 돌보며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의 그 개념의 범주를 지금 제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내 편인가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난주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계층으로 취급하면서 차별하고 멸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차별받는 그런 사랑, 차별의 사랑, 조건부 사랑, 이런 사랑 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에는 이웃의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말은 나 좋은 사람, 우리 편만 이웃으로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좋은 이웃이 되며 살까,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 그 차별, 그 장벽, 그거 깨트려야 돼,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모든 것 다 빼앗고요, 옷까지 벗겨버리고요, 다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내리막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여리고는 사해바다 옆에 있습니다. 아주 낮아요. 내리막길이에요. 가파른 데도 있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 주변에 강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할 제물도 가져가지, 11조도 가져가지. 그러니 뺏을 게 얼마나 많아요. 당시에 배골고 살던 시대 가난한 사람들 많아서 이들이 다 강도가 되고 이랬어요.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길에 강도들이 많았는데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 그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길을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그 광야에 양치는 목동들 다 베드윈족들이 양쳐요. 거기 그들 사는 집에도 들어가 봤는데 천막 이렇게 쳐놓고 사는데요, 안에서 다 밥 해먹고 이래가지고 그릇들이 다 시커매, 넓지도 않아. 부인이 셋이 앉아있어요. 부인이 셋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니까 그 여관 공사 중이라서 이제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한 30km 정도 남짓 되니까 하루길 여행으로 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관이 있어서 자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비슷한 자리에 그 여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길을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의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람 유대인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장로님, 찬양대원들, 이런 분들이 그냥 다 지나갔어요. 당시 이들이 입는 옷 자체가 달라서요, 한눈에 보기에도 딱 성직자로 보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지도자.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와 같이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졌을까. 같은 유대인, 그것도 한눈에 딱 보기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레위인 같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니까 야,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슬쩍 쳐다보더니 모른 척하고 옆길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둘 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율법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 주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율법 교사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답, 네가 알고 외우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이 옳다. 이를 행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김에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는데, 오늘 자기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다는 것. 전 어릴 적에 중고등부 시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사장 같은 사람은 이게 보통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고 그러면 부정하게 돼서, 이게 제사 업무를 맡는 하나님 섬기는 중요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배제돼야 된다.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피해서 지나갔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에 합당한 변명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제가 배우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제사장이 그 길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당번 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든지, 여리고가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있는 아주 휴양도시 좋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일 다 마치고 쉬러 가는 길이든지, 어쨌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바쁘게 가야 할 상황도 아니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돼서 제사장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율법 조항 때문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제사장 레위인 순번 다 감당해서 녹봉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돈도 좀 있는데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하지? 나도 저 사람처럼 죽도록 매맞고 여기서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이런 일에 연루되면 피곤하고 귀찮아져. 내려서 돌봐주고 그 사람 말에 태우고 뭐 자기는 걸어가고 이러려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돈을 더 들여서 희생하고 치료해 주는 건 아예 뭐 생각도 못한 일이고요. 그냥 갔어요.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신앙이었던 거죠.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못 본 척 지나간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나까지 이런 생각, 좀 귀찮은데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분명히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갔어요. 우리 한국 영화 목격자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목격자. 아파트 이 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사건 벌어지는 걸 아파트 주민들 상당수가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도 다 무관심합니다. 내 일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괜히 해코지 당하고 나만 치더라고 불편해.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도요 전부 입 닫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하고 똑같이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옆길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요 포도주를 다 부어서 소독해주고요 붕대로 감아서 응급조치해줬다는 겁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간호해주니라.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덥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나귀에서 자기는 내리고 그 사람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땀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자기 일정이 늦춰졌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은전입니다. 2이면 몇 주 삽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러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뭐 제사장과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벌써 피하여 지나갔을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다주는 사람까지는 혹 있지 않을까. 제가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그동안 교장에 살다 보니까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혹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달라.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올 때 갚으리라.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율법교사가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발가락에 떼만도 못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사람. 지난주에 제가 그 역사를 설명해 드렸죠. 이방인들의 피가 좀 섞여 있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했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북쪽의 지역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때 사마리아 관통에 가면 훨씬 빠른데 사마리아를 멀리 돌아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도 멀리 돌아갔어요. 더럽게 여겼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만나면 침 퇴퇴 뱉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의 범주를 넘어서는 원수예요. 이방인과 짐승 사이쯤에 있는 존재로 여겼을지 몰라요.
예루살렘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헌신하고 같이 좀 도와서 성전 건축할게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더러운 사람들 돈 안 받아.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필요 없어. 심지어 제자들도 복음 차별했죠. 사마리아는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나가기로 마음 잡수시고 가서 미리 준비해라. 여관도 좀 잡고 식당도 잡고 그렇게 해라. 먼저 갔는데 다 안 받아줬잖아요. 그거 예수님 좀 거부하고 불편하게 했다고.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제자들이요. 멸망해서 이 땅에 없어져도 되는 존재로 여겼다고요. 사마리아를. 이런 차별과 갈등이 심화되었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이방인을 이제 거의 막 받아들여요. 헬라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헬라어는 막 쓰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렇게 불편한 비유를 하실까? 오죽하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물으실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도 뭐 답은 너무나 명확하니까 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만의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주를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끊임없이 장벽을 만들고 차별, 갈등 이렇게 살면서 나하고 친한 사람, 나랑 같은 동양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그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명확하게 앞에서 대답할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랬고요. 지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고 묻지를 말고 선 긋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면서 나와 친한 사람들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 이웃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뭐 유대 사람 이런 거 차별 경계 깨뜨리고 진정한 이웃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던 이 사람에게 제사장이 다가오네, 레위인이 다가오네. 이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 보내신 거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이거 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뭐 돈 많고 능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도 강도 만난 사람, 깨어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 그런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차별과 미움을 극복하고 진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차별, 갈등 뭐 이런 담 쌓고 살면 끼리끼리만 살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웃 사랑한다.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진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런 런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웃을 가질 수만은 없다. 우리는 이웃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이웃이 돼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기를 자처하는 한국교회, 이 땅의 기독교인들, 차별하지 않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고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성을 보이지 않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 같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사회 주류가 돼서 높은 자리에다 올라가고 대통령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큰 회사도 경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약자들, 다른 가난한 그런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리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왔다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것이요, 끝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동성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요, 동성애를 용인하면 이 사회가 타락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광장에 수십만 모여서 차별금지법 철폐를 외친다고 되겠습니다. 종교의 힘을 좀 보여주면 그 힘으로 잠시는 뭐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로 기독교를 외면할 것입니다. 저는 그 속에 숨은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율법주의자들 같은 불순한 의도도 있다는 걸 압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고 이런 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철폐하라, 이거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 차별금지법 안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의 가치들이 많아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불편해요. 뒤에서 다 같이 묻어서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법 외치면 된다. 기독교가 왜 자꾸 차별을 하라고 합니까? 차별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가치입니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 나쁜 사마리아인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지역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선 긋는 기독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들 죽이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권세는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들어가셨다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 치유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 표시한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보시는 성경의 가치, 율법의 가치는 뭘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가치를 품고 이 땅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여전히 율법교사처럼 제사장 레위인처럼 살면 되겠는가? 차별하지 말고 담 자꾸 쌓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자꾸 만드는 그런 경계들 허물어 버리고 오늘 유대인처럼 차별하지 말고 갈등 만들지 말고 그러고 살아야지. 초대교회 제자들도 아주 힘겹게 그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들 가진 선입관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교회 일 좀 하는 사람들이잖아.
교회는 많이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랑도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가? 이미 그 사랑이 다 식어져서 없어. 교회 일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구제도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웃 사랑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 선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뜨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향한 그 안타까움만 가지고 여러분, 태신자 전도 운동 왜 합니까? 태신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교회로 막 끌어다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계, 차별, 그런 장벽,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누구든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 동네 사람들과 유대 우리 같은 지역 친구들, 그리고 내가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얼굴이 까맣고 하얗면 어때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배운 거 못 배운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뭐가 달라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건 뭐 중요해요? 저분은 아주 유교적 전통이 아주 쩔어 있어, 아주 완고해, 막 아주 얼마나 고지식한지 내가 전도지 줄 수도 없어. 여러분, 그런 선입관, 그런 차별도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정치적인 신념이 달라요, 내가 무슨 저 사람한테 전도해. 여러분, 그런 경계, 그런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우리 동강교회가 이런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을 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청장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차별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자기 편향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그거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고, 선긋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가 누구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살려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